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서 깨어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동일한 같은 주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종말의 시기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를 분별하라 라고 하시고, 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깨어 근신하며 기다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여기저기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를 일부러 가리신 것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안다면 지금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날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한편으로 신실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미리 알려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다 감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에게 복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만 복된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감추셨지만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 오늘 이 말씀 2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다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더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30절에 나오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어질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일은 동시대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종말이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징조이지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든 나라들을 압도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 같았던 그 강대국, 그 모든 제국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27절을 보면은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그 웅장한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이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때도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준비 없이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죠. 사실 부끄러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준비할 일이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당장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힘쓰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종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경성하여서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회의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